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시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 때문에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찬송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주는 죄의 열매는 끊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찬송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한 날을 지낼 때에도 그와 같이
우리의 속사람이 복음에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나 손과 발로나 복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그리할 수 있도록 세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외면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나.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입은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이 깨달아지십니까?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을 통독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깨달아지시냐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삶과 연결되어지기에 내가 붙들어야 함을 분별케 되시냐는 거죠. 말씀을 하나씩 보실까요? 1절을 보니까 시몬 베드로는 이 베드로후서의 수신자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의를 힘입고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두 가지 측면이 우리에게 주목되어지는 거죠. 하나는 의를 힘입었다, 힘입은 존재다. 또 하나는 믿음을 받은 자들이다,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무엇이 부어집니까? 온갖 좋은 은사가 부어집니다. 지혜도 부어지고 믿음도 부어지고 온유도 인내도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부어져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변화가 되어지면 믿음이 부어졌을 때 믿어지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인내가 부어졌을 때 우리는 견딤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지혜가 부어졌을 때에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고, 남들이 헤아리지 못하는 것을 헤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수종들기 위함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즉 수종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우리 인생들을 향한 그 뜻이 성취되도록 우리에게 기꺼이 아낌없이 부어 주신다는 거죠. 그거를 암묵적으로 모든 좋은 은사들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식은 어떠한 방식이라고 그랬죠? 온전한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의를 힘입는 것도 선물이고, 보배로운 믿음을 받게 되어지는 것도 선물이다. 성도라는 이름 앞에, 복음이라는 수식어 앞에 우리가 낄 자리가 없다, 우리가 설 자리가 없다라는 것은 계속 확증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확증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살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나라는 존재가 라고 나의 나됨을 살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표현은 오늘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하다고 봐요. 즉 우리의 죄가 가득한 모습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 아니고, 악하고 약하고 무능해서 전혀 선을 내지 못하고 전혀 의를 행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이 나오고 의가 나오는 것은 누구 덕분이다? 하나님 덕분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고백이 나올 수 있다? 나의 나됨은, 즉 내가 성도가 되어지고 보존되어지고 다워지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러한 표현이 적절하게 여겨진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 시작점에 그러한 수신자들을 향해 무엇을 축복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장되어져야 합니다. 왜 그렇죠? 이 땅에 살아가는 중에 우리는 부지불식간에라도 복음이 아닌 것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죠. 속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해하고 착각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무엇이 필요해요?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을 깨닫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제도 수요예배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돌판에 새긴 것으로는 결국 그 한계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기억하고 우리가 스스로 지키는 데에는 우리가 전혀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취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즉 마음에 기록하시는 거였어요. 마음에 새기시는 거였어요. 우리 마음에 심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알라 할 필요가 없도록, 즉 하나님 때문에 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은혜 속에 있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알미라는 단어를 우리는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알죠? 성부 성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떻게 알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늘 잊어버리고 오해하고 그릇됨으로 채우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니까 바로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지, 왜 그 일들을 하시는지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를 또한 알게 되어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찬송하는 일에,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을 아우러서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건강이 부족한 자에게는 건강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한 부족한 자에게는 물질이 필요하고, 즉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잠시 있다 사라져 것들이라 할지라도 없으며 생활하는 데 많이 지장이 있는, 어려움이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러한 것들을 갈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허기를, 갈증을 늘 채우려고 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육적인 소욕 못지않게 우리에게는 어떠한 갈증과 갈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더욱 알고자 하는 갈증과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 짝을 이룬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영적인 배부름을 위하여, 영적인 풍요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 알려주옵소서. 복음이 무엇인지 그 실존을 더욱 알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한 날 지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지내시면서 복된 한 날을 지내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복된 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갈구하고 갈망하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이지요. 오늘 말씀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5절을 보니까 어떠한 내용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러한 여러 요소들이 짝을 이루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무엇을 내는 겁니까? 복음의 열매를 내는 거죠. 성도다움을 내는 거죠. 죄악 많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 복된 열매를 내는 거죠. 우리의 갈망이, 영적인 풍요를 위한 우리의 허기짐이 하나님의 의에서 채워짐으로 우리는 이와 같이 영적인 풍요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 되어 복음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가 반복돼요. 구절을 보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잊어버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어요? 굳게 하는 일에 대한 모습이 있어요. 굳게 한다. 믿음을 굳게 한다.
굳게 한다라는 표현을 이미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해야 된다. 인내를 굳게 해야 된다. 굳게 한다라는 이야기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했던 잊어버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말씀에서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성도의 길에, 신앙의 길에 이 두 가지는 늘 있는 거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 편에서 우리의 한계를 드러낸다라는 것은 자꾸 잊어버리고 곡해하고 왜곡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편에서의 사역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길에 우리가 계속 머물게 하는 거죠. 그 복음의 사람으로서 복음에 계속 붙들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 이 또한 영적인 전쟁이라 부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곁을 박차고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과 그러한 우리들을 끊임없이 찾아내셔서 하나님 품으로 다시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계속 대치 중이냐, 계속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는 그리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베드로후서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말들을 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민낯이 무엇인지, 또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복음 안에서 바로 이해되고 바로 믿어져서 한날을 지내며 살아갈 때에 복음의 사람 되어 복음의 관점으로 말씀도 삶도 그 결과도 그 의미도 제대로 해석할 수 있게 되어지는, 제대로 여기게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의 실체에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대적인 평가에만 익숙해져 있고 우리의 온전한 민낯을 보기에는 우리의 시선과 생각이 많이 어그러져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주님 친히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가 되었음을 알게 하시어 허망한 것들을 추구하고 쫓고 갈구하는 헛된 몸부림에서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배우자를 통해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정세를 통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 자신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복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몹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